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 하나는 역할. 목자라니까 난 양이죠. 하나님은 목자고 난 양이고 관계예요. 역할이 있어요. 그가 목자예요. 그럼 역할이 뭘까요?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목자인 거 알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목자냐? 하나님이 내 목자냐? 여러분 목자세요? 그럼 걱정이 없겠네요. 네, 걱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목자인데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목자의 역할. 나의 목자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아무 문제 없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평안하다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운 상황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 있는데요,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죽을 것 같아, 딱. 그런데 죽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서 붙들어요. 뭘 붙들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도 아닌데 그때 두 가지 딱 붙들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죠? 인도하는 거. 잘못된 길 갈 때 양의 궁둥이 때리면서 그너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요. 양이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갈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다리를 걸어요. 그리고 끄집어 올려요.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 갖고 나가죠?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5개 갖고 나가요. 그때 썼던 막대기예요. 공격용 막대기. 예, 그거 딱 붙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뭘 붙들기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붙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는? 쭉 올라가는데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잔치상이에요. 잘했다 하면서 상장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15년 동안이나 다윗이 굉장히 고통당한 거 아시죠? 그 고통을 다 지난 거예요. 뭘 바라보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 붙은 다음에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세요.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끝이 없는, 끝도 모르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근데 두려워하잖아요. 붙들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에요. 네, 왕으로 다시 복권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말은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오시죠? 다윗의 뒤를 위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계속 바라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이 굉장히 고통당할 때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깨달았어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 다시 한상 차려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진짜 그 고백대로 24편은 왕의 귀환이에요.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 계속 잘 되진 않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는 인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성도들은 지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15년째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끝나지 않아요. 물질의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건강의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붙들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은 단순히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나 대신 싸워줘요. 왜요?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좋을 때 그냥 양치고 있다가 그냥 아주 평안할 때 그때 쓴 시가 아니에요. 소년일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평안한 중에 쓰는 시가 아니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양 보면서 그냥 너무 평안해 보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쓴 게 아니에요. 자절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5절에 보면 원수의 애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넜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에서부터 건진받았을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어려움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언제 할 수 있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걸 겪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 때문에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진짜 밤낮 몇 날을 샌지 모르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됐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나서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기 쉽지만 삶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고 애도 잘 크고 문제가 없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손대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고요. 이런 고백은 인생의 역경을 다 지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그게 22편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22초만 보세요.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서 했던 말 아닌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고백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답답해요.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역경을 지나고 온 것입니다. 그 역경을 지난 뒤에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제야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중에는 어쩌면은 지금 시편 22편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엄청난 고통 중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시편 23편이 있기 전에 시편 22편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편은요 22편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23편으로 이어지고 24편에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도 나의 목자세요. 그때가 진짜 필요한 때 아닙니까? 내 상황이 진짜 안 좋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진짜 가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그때도 내가 너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체험이 담긴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목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는 네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네 목자다 라고 해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친한 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친한 사이다. 친할 친자를 보면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서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볼 견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게 뭐냐면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탕자 아버지. 아직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고 서서 아들이 오니까 어때요? 달려가죠? 친하다는 건 뭐냐면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아이를 낳고 기르면 우리 시선이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있죠.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부모의 시선이 항상 자녀를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예,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을까요? 양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친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해요? 아니면 조금 친해요? 아니면 많이 친해요? 뭐 완전 친해요? 아니면 어때요? 약간 서먹해요. 친하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네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게 친하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시죠? 네, 우리 헌금하면서 막 통쾌하죠? 헌금하면 돈 넣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뭐 계좌에 입금하면서 헌금하면서 어때요?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사람이지 니까짓게 나를 살게 하는 거 아니다. 예.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돈이 너 살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살게 한다. 그게 신앙 아닌가요? 명예나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위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예 알겠다니까요. 머리로는. 근데 고백하기엔 참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만나야 돼요. 예,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근데 이거를 한 두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아니 김 집사도 만나주고 이 집사도 만나줬대는데 왜 저는 오 집사를 안 만나줍니까? 왜 안 만나줍니까? 저도 만나주십시오. 끊임없이. 아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 특별한 만남이 없어도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달라요. 만나면 달라요. 진짜 만나면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막 눈물 콧물 그냥 다 쏟고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자기의 삶 전체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잖아요. 예수님도 인격 나도 인격 둘이 만나요. 그럼 예수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복하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고백하는 그 상태, 그 상황.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이런 상태가, 이런 경험이,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네 목자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어색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도는 받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 않아요.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꼭 필요할 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이것이 어색한 것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 고백은요, 진짜 이거는 체험적으로 삶에 깊이 묻어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뭘까요? 부족함이 없대요. 최고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풍족할 것이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평생 쓸 만큼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전부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걸 전부 주거나 달라는 걸 그냥 무조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뭐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히 통제하며 주겠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적절히 통제하며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했던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 주지 않으세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매일 먹을 만나, 필요할 때 물, 요 정도 주세요. 과하게 주지 않는다고요. 백화점 차려놓고 마트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 하지 않으세요. 갖가지 막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막 챙겨주면서 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만나 하나예요. 딱 한 벌 옷이에요. 딱 한 켤레의 신발이에요.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한 거 투성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가나안으로 너희가 가기까지 나의 인도함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에게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좀 약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도 그런 모습일지라도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까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어디까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은요 돈도 없어요. 근데 같이 여행을 가요 걔네가. 뭐가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애들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데려가면 되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 죽겠어요. 근데 죽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건강하면 내가 더 잘 뭐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더 건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니까. 군대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야 돼요. 총검술 막 이런 거 진짜 막 추워 죽겠는데 손이 얼 것 같은데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훈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훈련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걸 채워주면 부족함이 없는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만 염두에 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영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겠다. 어떤 사람은 돈 주면 하나님 떠날 사람들 많습니다. 예, 풍족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부하면 하나님 떠날까 내가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저주할까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현명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를 넉넉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것도.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 하나님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요. 이거 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건 맡겨야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참 좋은 곳이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참 좋은 곳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참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기까지가 너무 험난해요. 가기까지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요. 편하게 가든가요? 아니야.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원망도 막 거기서 있는 거고 막 불평도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나안 1세대를 막 다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막 벌도 주고 혼도 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다닌다는 말이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달려가면 좋겠는데 아니면 자동차 타거나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걷는데요. 야 이게 힘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왔는데 이걸 너무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 이동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너희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진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며 이렇게 다 지나가야 되지만 너희는 내가 이렇게 안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걷는데요.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 위험들 다 겪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화에서 보면 주로 강도떼가 나타나는 곳 아닙니까? 네? 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적의 습격을 받는 곳 아니에요?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신자에게도 고난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한다면 왜 골짜기를 피해가게 하지 않나?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신자들에게도 아픔과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내리는 비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의 풍랑을 쉴 줄은 모릅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착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절을 직역하면 이렇거든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당신. 여태까지는요, 그라고 얘기했거든요. 3인칭으로. 깨달았어요. 뭘 겪으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구나. 당신이구나. 예.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의 뜻이 있대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나의 목자구나. 그도 평생 목자로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자가 뭔지 알아요. 목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지 아는 거죠. 그가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정립, 역할의 정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언제 이런 경험을 할까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여기서 이제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하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됐는데, 그분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막 격려하고 막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메시지 전하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사역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제는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힘이 없다.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지쳐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선교사님이 막막했답니다.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지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 빠진 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지 못할 뿐이 아니니까. 그런 확신이 딱 들자마자 그날 집회에서 여러분은 지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쌩쌩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런 메시지로 성사님들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는요,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치셨습니까? 우리는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자기 계획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 믿습니다. 다윗의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하지만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골짜기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고통은요, 끝없는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터널이에요. 저 끝에 빛이 보이는 터널이에요. 끝이 있다고요.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이라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려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울 만한 상황이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를 안 입을 거야가 아니에요. 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자 조엘 비케가
무슨 책에서 이런 글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몇 년 전에 한 정통파 목사님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칠판 앞으로 한 여자애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글로 써서 이제 대답을 하게 해야 돼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썼어요. 그 아이를 유심히 살핀 다음에 목사님이 칠판에 글을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재창조되었니? 그러자 그 아이는 놀라운 경외심으로 글을 써내려가더랍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목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처음부터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했던 질문을 칠판에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말하고 듣게 하시면서 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셨을까? 그 아이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잊을 수 없는 표정으로 글을 써내려갔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장애를 갖게 된 이유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까지 인도하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고난도 아픔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돈도 부족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위태롭지만 돈이 없는데도 사라지고 건강이 없는데도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신앙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주님과 보낸 시간, 눈물, 헌신, 또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다면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고통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까지 또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를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